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고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어제부터 이어서 쭉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을 잡겠다고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로 선언하고 막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지금 싸우기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예루살렘 시내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르단 쪽, 현재 요르단 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다윗과 함께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다윗 왕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갖고 올 때, 이 언약궤를 갖고 올 때도 이 왕조의 정통성과 이스라엘 국군을 함께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아주 감당하게 했던 것이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작전이었죠. 그런 작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압살롬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제사장들이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 말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책사로 있다, 압살롬의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한 판단 가운데 그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나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두 제사장의 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나중에 또 이 둘은 또 갈리게 됩니다. 어쨌든 두 제사장, 특별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 왕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같이 따라갔습니다. 군사들 중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둘이 그냥 둘이 같이 한꺼번에 언약궤까지 짊어매고는 다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군주였다면 이 언약궤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나에게 있고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 또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아주 귀중한 도구가 언약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 성에서 도로 메어가라.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그 궤와 하나님을 다시 뵐 것이고, 만약에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 주여 당신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나를 처분하옵소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 반역의 군대가 거세게 몰아칠 때 그를 피해서 피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신하고 있는 상황 중에 다윗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혹시 나의 죄악을 보고 너는 다윗 왕조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 뒤로 압살롬이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선택하셨는지,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 나는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오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처분을 받는 게 맞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받아들일 자세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적이 아닙니다.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함임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맞다면 내가 여기서 물러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처음에 사울과의 전투에서도, 사울과의 왕위 쟁탈전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압살롬도 똑같이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내게 죄가 있고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또한 제사장을 아무래도 제사장이 신하라기보다는 종교 권력자였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다윗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대신에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그렇게 나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싶다면 거기 남아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압살롬에게 붙어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삼국지를 읽는 것 같죠. 책사죠, 책사. 제갈공명같이 책사였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굉장히 지혜롭고 수싸움에 능한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절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면, 그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나옵니다. 후세도 또한 전략가입니다. 후세도 책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후세가 울면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다윗에게 나오자 다윗이 후세를 다시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전략을, 모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후세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후세를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작전입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나를 조금이라도 배신하면 우리는 역정보에 의해서 크게 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으로 후세를 만나게 하셨다고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이자 책사인 후세를 다시 궁으로 돌려보내며 네가 압살롬을 섬기는 척하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했고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판단으로 지금 다윗은 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반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선택을 고민하며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거부할 뿐더러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되게 유명한 일화죠.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까요? 물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돌아보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처럼, 언약궤를 내게로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이 다윗처럼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의 모략이 무너지길 기도하며 다윗은 최선의 판단을 내립니다.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까? 배울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동시에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